찬송가 543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이 새벽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원컨대 우리의 남은 해도 인도하사 생이 다하도록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남은 해를 살게 하옵소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귀에 들려오며 주의 찬송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우리가 신령한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주의 음성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거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온유와 겸손과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이야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 앞에 정직에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남에게 덕을 끼치고 살지언정 혹이라도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원컨대는 다시는 실수를 거듭하며 후회하며 뉘우치며 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합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저희 은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오늘 잠언 8장,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절 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와 또 내일 아침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이어지면서 이 지혜의 속성을 아주 깊이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는 이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 지혜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라는 개념과 또 히브리 전통적인 지혜의 개념, 또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의 지혜의 개념이 그렇게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 지혜의 개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적 차원에서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 지혜 혹은 하늘이 주는 지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꾀, 재주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장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바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인데 그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란 말의 근본 뜻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이러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요 3분설에 의해서 평가한다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조화 있게 합쳐져서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데 그 영은
우리가 영혼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를 말합니다. 이 혼에 대해서. 이것은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철학적 용어를 빌리면 이성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것은 그 지식을 주는 기능이요 판단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 어쨌든 이런 중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 가지 속성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영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비슷하게 가진 속성이 바로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 바울 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설명을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뜰이 먼저 있습니다. 뜰.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뜰이 있고, 또 뜰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성전이다, 뜰이 성전이다 말할 때는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말이 있지요. 그때 보면은 그 소와 양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당 성전 안에서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당에서 뜰 안에 팔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성전 뜰에서 저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또 우리가 가끔 TV를 볼 수 있죠. TV로 왜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혹은 뭐 부활절 같은 때 보면은 로마 교황이 나와서 이제 백성들과 만나서 뭐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뜰이 성전입니다. 이 마당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이 뭐냐? 몸, 이것이 바로 마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혼,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영이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조화 있는 바른 인격은, 바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혼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람은 병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이 혼을 지배합니다. 혼이 영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몸이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몸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동적으로 일어나져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훈련이 잘 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마음에는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요. 또 그 시간에 가서
변심이 생겨요. 오늘은 자고 내일 가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이게 훈련이 잘 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저건 유익한 음식이야. 저건 좋은 음식이다. 먹어야 되겠다 하면 벌써 입맛이 싹 돌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훈련이 잘 안 되면요. 저걸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먹어지는 거예요. 예? 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입맛이 동하지 않아요. 예? 이 침이 나와야 되는데 위장에서 액체가 나와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음식을 먹어보면 시험할 수 있잖아요. 첫 술에는 입맛이 동하지 않아. 그러나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먹다 보면은 입맛이 동하면서 맛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간이나 위장에서 이런 데서 이 음식에 필요한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같이 마주쳐야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이 기능이 빠르기 때문에 척 보자마자 침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먹으면서도 안 나와가지고 물 마셔가면서 식사해요. 예? 이건 벌써 반은 간 거요.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걸 먹는다. 예? 참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입이 동하지 않아. 입맛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따라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몸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입맛이 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요. 꼭 먹어서는 안 될 것만 입맛이 돌아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만 먹게 되고 먹어야 될 것은 입맛이 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식욕과 건강한 사람의 식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것도 그래요. 지금은 자야 되겠다 하면은 그래 깨끗하게 잘 수 있죠. 아무 때나 누우면 잡니다. 그런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요. 아무 때나 지금 자는 시간이다. 눈 감으면 자는데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요. 밤에도 분명히 자야 되겠다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몸과 마음 사이에 지금 데모가 난 거예요. 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마음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잔재주를 부려요. 아까 세상지에 꾀라 그랬지요. 재주. 잔재주를 부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 범죄하는 자들, 그 악한 사람들이요. 더 재주가 많아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도둑질하는 재주가 좋아요. 거짓말하는 재주가 아주 IQ가 높아요. 이건 통제불능이요. 영의 지배를 벗어난 이것은 구제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이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란 뭐냐 하면은 그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만나면서 얻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지혜의 뿌리가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우리가 그 쓰는 가정 제품 있잖아요. 냉장고라든가 뭐 선풍기, 세탁기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전기입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전기가 와야 돼요. 예? 양전기가 와야 여기서 모든 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악전기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전기가 만약에 200V인데 60V가 왔다가 120V가 왔다가 100V가 왔다가 제 멋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좋은 전기가 일정하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지식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재능 다 소용없어요. 지혜가 있고야 비로소 지식도 재능도 혹은 육체도 능력도 다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 지혜는 그랬잖아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수를 삼으며, 예? 지혜는 영적인 것에 관계되고 명철은 이성에 관계돼요. 예? 마음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만남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혜는 명철로 주소로 삼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영이 그것을 내 마음에 전달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이성이 밝아지면서 판단력을 가져요. 지혜가 명철로 주소로 삼는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려고 해도 옳은가 그른가,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게 자꾸 판단력이 자꾸 흐려져요. 흐려지기가 자꾸 불안해져요. 왜 그러느냐? 영하고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접촉이 끊어졌어요. 영은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성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성이 밝은 빛을 발하게 되면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발명도 하고 창작도 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지식도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재구실하고 또 근신도 그래요. 내가 근신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 몸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말 안 들어요.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명철을 주어야 명철이 내 몸을 다스려야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결심을 하지요. 작심을 하고 해도 말짱 헛고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먼저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인데 혼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주머니 하나가 문을 열고 와서 저 약 먹었어요 이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때는 앰뷸런스도 없었대요. 그래 급해가지고 택시를 불러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약을 먹었대요. 그래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지옥불이 보이더란 거예요. 지옥불이 활활 타는 지옥불이 보이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저기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찾아 들어오고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계신 글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지혜가 뭡니까? 지옥불이 보이는 거요. 천당이 보이고 지옥불이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는 거요. 그런데 오늘 요 순간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지혜의 선이 끊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간만 생각하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서 뭐 산다 안 산다 헤어진다, 그 다음 나이 많아서 후회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때 가서 가슴을 친들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럽지요. 자식들 보기도 그렇지요. 예? 자, 왜 이래 되느냐? 지혜가 없어요. 이제 지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혜의 줄이 끊어지면 이성이 병들어. 이성이 끊어지면 이성이 재주를 부려. 잔재주를 부려. 그 다음에는 육체가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가 말한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총명과 판단을 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롭게 되면 이 지혜가 나가서는 의로운 길로 행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철학이란 말이 있지요. 그게 영어에 보면 지혜 플러스 사랑이에요. 그게 철학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리할 때 여기 보면은 재물도 얻는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제 지혜가 중요한 거 아시겠지요? 오늘도 이런 지혜 어려운 자, 매일 순간순간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눈앞에 있는 단장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좀 내 앞이 환히 밝게 보이는 이런 능력을 힘입으면서 이런 걸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